그래서 이제 어떤 게 우리가 알게 됐었냐면, 우리 로마인다 지역에 사는 우리 재임교인들 중에서 4,700명분의 환자분들을 봤었는데, 음, 그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 보통 평균적으로 그분들이 73분 일주일에 운동을 하시고, 그분들의 몸무게가 30이었고 그분들이 21% 우울증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당뇨병 없는 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일주일에 보통 90분 정도 운동을 하셨고, 그분들의 몸무게가 25예요.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우울증을 8.8%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분들도 우울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질병을 가진 분들이 더 우울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경구 열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이 우울증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예, 그 마음 챙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 챙김 치료가 무엇이냐면, 그 환자분을, 그러니까 현재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과거의 나쁜 일, 무슨 남은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산다, 그 남을 바라보는 마음, 이런 곳에서 이 순간 이 현재로 그 두뇌를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호흡을 주의하라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이 진짜 건강한지 아닌지 그분이 느껴야 돼요. 몸은 건강하지 않고 몸이 짜증 나는데, 그거는 집중은 안 하고 그냥 TV만 보고 있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뭐 남을 헌담하거나 그런데 시간을 쓰는 분은, 그분은 우울증에 계속 고생을 합니다. 내 자신이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 내 몸이 운동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거를 좀 pay attention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만함, 하루 종일 TV 보고 있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을 하게 해서 환자를 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 펑셔널 MRI 찍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면, 이 전두엽이 활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 챙김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을 걱정하지 않고 현실에 와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찾아서 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마음 챙김으로 치료하는 것이 이제 그 마음 챙김 테라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뭐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돌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전두엽만 이렇게 활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해마 기능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두엽의 믿음과 이성, 그리고 그 기억에 관련된 우리의 사상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을, 품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음, 근데 이게 이제 동양 명상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부다 믿는 사람, 어, 이 마음을 비는 것이 마음 챙김이 아닙니다.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생각으로 마음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purpose를 알아야 돼요. 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간증을 드리겠는데, 제가 사실 제 자신도 우울증으로 제가 2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대를 다닐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그때 당시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의대를 다니고, 저희 부모님은 그 조지아 아틀란타에 계셨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제 부모님이 여러 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한 6개월 동안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부모님 재산을 막 팔고, 싸게 팔고 싶지 않아서 그 아버지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매니저를 두고, 그리고 부동산도 이렇게 좀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두고 제가 학교를 1년 반만 남았거든요. 마치고 아틀란타로 와서 인턴십, 레지던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이 재산을 다 않게. 그래서 그걸 다 6개월 동안 준비해 놓고 제가 학교를 돌아갔었는데 그 아버지 비즈니스를 매니지한 분이 돈을 다 훔쳐가서 이렇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를 휴학하고 알트한테 와서 그 아버지 그 비즈니스에 반값으로 제가 팔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그래도 키퍼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갔었는데 그때 그 부동산을 매니지한 분이 그 우리 재림 교인이셨어요, 옛날에. 어, 근데 이분이 경건한 토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 젊은 애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서 그 코케인, 마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시골에 가서 할 것도 없고 너무나 엄격해가지고 많은 아이들, 제 친구들도 거기 들어가지고 마약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마약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몰랐어요. 그 친구가 마약을 하는지.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부동산을 이렇게 매니지 하다가 막 잘못돼서 제가 또 학교를 휴학하고 다시 와서 부동산을 팔아야 됐었습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다시 돌아갔는데 교수님이 저보러 학교를 쉬라 그러더라고요. 너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환자를 안전하게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학교를 쉬고 그 우리 학교 그 총장 어, 통해서 이제 심장과 의사 전문의를 만나서 제가 치료를 받고 약도 먹고 그랬습니다. 제 삶의 2년을 그래서 웨이스트 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그 약물을, 한 2년, 3년을 먹었었는데요. 그 약을 안 먹게 된 게 언제였냐면 제가 그 부모님 재산을 다 정리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와서 인턴십하고 그때부터 제정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중하면서 공부하고 다시 연구 시작하고 어, 그때 약을 안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과학적으로도 증거됐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 두뇌가 마음 챙김을 가져서 집중할 때까지는 약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집중을 찾지 않으면 영원히 약을 먹거나 그 약도 영원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정신병은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기 전에는 이 정신병들이 사라질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그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똥꼬집이라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하는 그 재산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제가 버리기 전까지 제가 신경적으로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음, 10년 동안 부모님 돌아가고 나서 그때 하도 돈을 많이 잃어서, 그 돈을 다시 벌어야겠다는 그런 악착함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의사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맨 처음에 받았습니다. 아주 심한 일을 해가지고. 보통 미국 의사 보는 양의 4배 이상을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뭐 2주일에 12일을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돈도 부족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병원 사업을 한다 이런 일을 잘못된 사람들하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저를 구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제가 10개월만 더 있었으면 감옥에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너무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떠나고 나서 10개월 지나고 나서 거기 남았던 그분들 17명의 의사들 뭐 사업가들은 다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6주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사실 이 얘기가 어쩌면 듣기 좀 힘드실지도 모르는데 사실 저희 와이프의 친할아버지가 김희열 연합회장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의 아버님 이 김희열 연합회장 재림교회 역사의 첫 번째 한국 연합회장 목사님 아드신데 우리 장인 어른께서 사실 감옥에 10년을 가셨습니다. 의사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봤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거를 보지 않았으면 제가 있었던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계속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꼭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셨고 또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10개월을 떠나고 10개월 후에 거기서 일하는 하나 간호원에게서 연락을 받았었는데 간호원이 한번 전화를 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닥터 리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왜 나하고 일을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닥터 리가 신문을 보지 않았냐고. 거기 있던 분들이 다 FBI한테 잡혀갔다고. 그때 그 전화를 듣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살려줬다는 걸 알고 그때 제가 제 삶이 많이 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울증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가지고 있는 목적,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울증, 이 정신병, 이것들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그게 무슨 치료냐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이 그 환자분한테 들어가서 그분의 생각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 정신병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명상하는데 사실 기도가 뭐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생각을 우리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마음이 떠돌다니고 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집중이 생기면서 전두엽이 활발해져요. 이 기도가 우리 그 정신병의 치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우울증이나 정신병들을 가질 때 이렇게 현실 도피로 이거를 해소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건강하지 음식 먹고 술 마시고 뭐 마약하고 TV 보고 어쩔 때는 막 가족들하고 싸우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재림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한인 재림교회는 뭐 어쩔 때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의사 돼서 하나님의 일하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크면 우리가 부사 의사들을 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의사들.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의사 돼서 뭐 하나님 이것 좀 하지만 이 돈에 대한 목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게 사실 질투에서 생기는 정신병이거든요. 근데 이 질투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변형계에 있어요. 전두엽에 있지 않고.
그래서 again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원함을 버리고 그러면서 질투가 없어집니다. 음,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장인 어른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감옥에 10년 있다가 나와서. 근데 이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재림교회 한인 재림교회 역사적으로 우리 장인 어른의 할아버지가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서 두 번째로 안수받은 목사님이셨고 아버님이 연합회장 목사님이셨고 했지만 그분 마음에 아마 이런 다른 부자 의사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질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치료받지 않는 이상 그것이 사탄에게 쓰여져서 그 이런 정신질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계속 기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40분 명상을 하라고. 저는 40분은 못합니다. 근데 하루에 3번 꼭 무릎 꿇고 명상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치료를 주니까 저 정신병에. 그래서 우리가 하루 40분씩 이 명상하고 기도를 할 때 이 전두엽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 그거 말고는 뭐,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질문하신 그거에 대해서 예, 맨 처음엔 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타트를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근데 나중에 그 우리의 치료에 가야 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 환자분한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환자가 그 자신이 원한 그 생각과 목적과 이거를 다 없애게 하는 것이 그 완벽한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박사님 말씀은